이 아침에 하나님 여러분의 힘 되시고 은혜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5장 우리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소송으로 인하여서 이제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은 것에 불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북동부 쪽을 다스리던 이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보냄을 받는 이 좀 판이 커진 상황입니다. 재판을 받고 자꾸 이렇게 신문을 받으면 사람으로서는 좀 주눅들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떤 이제 고대 근처에 있던 어느 이제 목사님께서 은퇴를 꽤 많이 놔뒀는데도 일찍 좀 목회를 그만두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교회 어떤 소송 문제가 생겨서 계속 법정에 불려다니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 나이에도 목회적인 이제 한계치가 다다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목회를 좀 일찍 그만두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법정에 서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또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잘못된 루머를 퍼뜨리기만 해도 우리는 참 밤에 잠을 자기가 힘든 정도죠. 하지만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살해 협박과 또 수많은 폭력과 오늘은 이제 아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앞에 서서 자기의 형편을 재판받아야 될 그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담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무언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권력과 권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의 대통령과 수많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권위를 첫째 우리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권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주님의 권력 안에서 부여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우리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권력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아 보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법정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법정을 향하여 보면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고 합니다. 바울은 바로 로마 시민이었기도 하고 그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함께 오게 된 거죠. 이제 여러분, 베스도는 이 아그리빠 왕, 북동부 지역을 다스리던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이 일을 판단하기보단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당시 분봉했던 아그리빠에게 바울을 데리고 오게 되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로마 법을 떠나서 사사롭게 이 유대인들의 고소처럼 그들의 종교적인 내용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내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상 법도 바울을 통하여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재판 자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18절도 보게 되면 원고들이 서서 내게 짐작하는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여기 법정에서 이제 다루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변증입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당시에 큰 파급 효과를 나는지 모릅니다. 바울 한 사람이 고발을 받아서 재판을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일은 유대인들의 복음을 반대하는 것과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판별하는 그런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법도 때로는 이와 같이 권력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주님의 하나님 복음에 대한 공정함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쓰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쯤 되어 봤을 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좀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또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대립각을 노회나 총회에 있는 그 법 안에서 또 그 재판부 안에서, 그러니까 이 노회 총회 안에 있는 재판부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기관 안에서 그 기관의 어떤 법리와 해석에 따라서 질의를 받고 질의하고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것을 세상 법정까지 끌고 나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또 말씀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것들은 적용되지 않죠. 세상의 법정은 지극히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있는 법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세상 법 안에 굴종을 시키는 거죠. 교회가 세상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논리가 교회 안에서 있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노예와 총회의 어떤 법을 세상의 법 아래 묶어두다 보니까, 세상을 더 높이 보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웃음거리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의 여러분 원인은 인간들의 탐욕과 교만과 또한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그 잘못된 비뚤어진 그 탐욕 때문에, 그 분쟁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서 조롱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심을 기억합시다.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에 대한, 또 말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의 내용 또한 여러분 말씀의 권위 안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에 대한 복음을 반대하는 이 세상의 법정에서 유대인들의 항소에 대해서 오히려 베스도와 또 그 세상 법정은 오히려 바울의 복음을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당시 사람들에게 판별력 있게 드러내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19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 하는 이가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직 이 베스도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그냥 똑같은 어떤 재판의 논리로 보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는 이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문제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드러나게 된 것은 장차 여러분 이것이 재판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하고 또한 이렇게 세상 법정에서 자기가 억울하게 서게 되지만, 나의 억울함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내가 비록 억울하게 재판을 받을지라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 공증을, 법적 공증을 놓고 복음을 합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는 사랑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억울하더라도 그것을 나의 유익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적인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억울하고 나의 인권이 침범받는 것 같고 내가 불의하게 여러 곳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 같아도,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아도 나의 상황은 낭비가 아닙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인생이 지금 사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누가복음 15장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탕자의 비유 보면 두 번째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 돌아가시면 저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유산은 부모가 죽어야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미리 달라는 것이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급히 처리하여서 이 원 나라로 아버지를 떠나갔을 때 그가 행했던 모습을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허랑방탕하여 아버지의 재물을 다 낭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건강과 또한 지식과 물질과 오늘날의 이 모습을 갖춰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도 고백하고 시인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물질이 다 쓰여진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인생이 준비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다 주어가 나예요. 이 재판도 나를 위해 있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억울한 일이 당하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빨리 이 문제를 이겨서 평안함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인생은 매우 비합리적이며 억울한 것이며
또한 불의한 것으로 가득 찼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내가 재판에 넘겨져서 어떤 이런저런 수모를 당하고 내가 이 유대인들의 참소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밤잠을 못 자고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성도는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의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것은 평안한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재판 자리에 넘겨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이 재판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절의 찬스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십시오. 여러분의 가난도, 여러분의 약함도, 여러분의 어떤 상황도, 여러분의 잘 되는 것도, 때로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여러분이 이름이 드러나서 공론화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감정에 휘말리게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정신을 똑바로 찾아서 붙잡고 십자가 딱 붙잡고 주님, 나의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상황을 내게 왜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시인합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도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물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심문받으려 하니까 21절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재판을 받지 않고 자기가 황제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보내달라는 것이죠. 로마 시민은 가이사의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로마까지 가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물론 바울은 똑똑합니다. 바울은 판별력이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지략이 있겠죠. 하지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할 말을 넣어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날에 그 사람에게 상황에 맞는 복음에 합당한 메시지를 선포할 영적 은혜를 여러분에게 넣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할 말을 주실 겁니다. 가만히 보면 저도 신방도 해보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에 합당한 말을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뭐 탁월해서 시대를 분별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이 너무 무례하게 들리고 실수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게 하신 겁니다. 때로는 제가 설교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이런저런 말을 할 때도 있는데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혹시 안 계십니까? 성령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입술을 맡기십시오. 순간을 맡기십시오. 말씀 앞에 깨어 계시고 기도하면서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을 넣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인들하고 싸워서 윳대를 모면하고 다음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온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은 그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바울이 계획하진 않았죠. 유대인들의 소송을 당하고 또 이게 아그리빠 왕 같은 사람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바울이 계획했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과 그 모든 것을 몰고 가십니다. 그때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섰던 겁니다. 나는 예수만 전하겠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하겠다. 나는 복음의 쓰임을 받겠다. 모든 상황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라는 그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모든 상황을 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계획하지 않은 일들로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22절도 보시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베스도 그 다음에 아그리빠 이 수많은 로마 고위층들이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딱 이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26절도 보시면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은 왜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27절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베스도의 행동은 아그리빠와 이 많은 고위층 인물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현재의 고통과 아픔을 이 스트레스를 빨리 던져버리고 평안해지려고만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이 잘 되고 잘 풀리고 행복한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에요. 우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집사님 때는 너무나 절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권사님이 되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배만 드리시고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집사님 때는 그렇게 순진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장로님 되시면 이젠 다 이뤘다 하시고 이제 교회에서 군림하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 상황을 사용해 주시길 기도하는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여로우면 부여로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이 병에 걸리면 그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애매하게 우겨싸움을 당하면 그 가운데 침묵하며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이 도리어 반전이 되어 복음의 증명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의 높음을 받는데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의 영광을 왜 쓰임받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그들이 좋은 대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잘 풀리고 잘 살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평안해지고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살리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데 쓰임받기 기도합시다. 모든 상황이 그리스도께 쓰임받도록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알리는데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이 쓰임받도록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이 다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우애싸움을 받고 이제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아그리빠 왕에까지 인덤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이 법정에서 증명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재판은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다만 원하오니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데 우리가 쓰일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